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세 번째 시간인데 그 9절과 10절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알지만 기도는 구약에서는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 딱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뭐냐면,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기도를 왜 하냐? 우리의 어떠한 그 욕심을, 욕망과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냐?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삶에 있어서 기도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에 계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높으신 분으로 표현하자라는 데서 이 하늘에 계신의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든지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편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떠한 장소에 있던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기 시작할 때는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섬겼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자유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는 상속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은 권세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은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도 단호하게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방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방종이라는 말은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우습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 속에 함께 계십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와 싸우며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자녀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죄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하면서 말씀은 전혀 순종하지도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물론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지만 믿음이 있다면 행함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입니다. 침노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라츠인데 열왕기하 14장 13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서 헐어졌다라는 내용에서 쓰인 동사이고, 시편 80편 13절에 보게 되면 담을 허는 상황의 동사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에 해당하는 동사가 바로 파라츠인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비음이라 하셨습니다. 이때의 그 포악하다의 동사가 파라츠입니다. 파라츠와 비슷한 단어가 하마스인데 폭력, 폭행하다,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인데 상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듯이 우리의 죄를 점령하듯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부터 점령을 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마음에 천국이 임할 것이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자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